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선 태양빛만 하더라도 태양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빛은 사람들이 발견하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빛입니다. 이 빛에 신비스러운 요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 빛에는 생명을 살리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로 하여금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이 태양빛이 하는 일입니다. 또 이 태양빛은 자연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은 땅 속의 질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 태양의 빛은 땅 속의 질서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땅 속에는 물과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물과 기름이 서로 뒤섞이지 않고 물은 물만 있고 한쪽에 또 기름은 기름만 고여 있고, 이것도 태양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도 더 중요한 빛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그 어떤 빛보다도 더 중요한 빛입니다. 이 빛은 능력 있는 빛입니다. 신비스러운 힘이 들어있는 빛입니다. 이 빛은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죽을 것을 죽지 않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빛에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입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빛이 많습니다. 햇빛과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고 전기 불빛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상을 비출 빛이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빛이 있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참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냥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완전한 것에 대하여 완전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을 대조시켜 볼 때 불완전한 것이 아닌 진정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참되고 완전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은 호롱불을 어두운 밤을 비치면서 밝혔습니다. 좀 넉넉한 집은 촛불을 켰습니다. 이러한 빛도 빛은 빛이지만은 완전한 빛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점점 발달하여 에디슨의 발명에 의해서 전기불을 켰습니다. 얼마나 밝고 좋은지 모릅니다. 온통 밤을 낮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빛들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호롱불이나 촛불에 비하면 또 전기불이 굉장히 밝지만은 날이 밝아 동쪽으로부터 햇볕이 떠오르면 전기불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태양에 비하면 사람이 만든 빛은 지극히 불완전한 빛입니다. 극히 제한적인 공간만 밝힐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촛불이나 전기불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태양은 완전한 빛입니다. 온천하를 삽시간에 완전히 밝힙니다. 온천하에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이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태양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상가나 종교가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의 빛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빛은 호롱불이나 촛불, 더 나아가 전기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태양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왔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빛이 세상에 왔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엘코메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과거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도 오셨지만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참빛이 세상에 오는데 각 사람에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 각각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감사 가운데 큰 감사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에 이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헤매야 했을 것이고, 이 빛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 이 빛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 하면은 세상을 창조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천지 창조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천지 창조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것이 빛의 역사입니다. 창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먼저 활동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에 하신 일은 빛을 비추어 흑암을 몰아내고 공허한 곳에 빛을 채우시고 혼돈과 질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광명과 채움과 질서, 이것이 곧 빛의 역사요, 그리고 창조의 처음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에 태양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다시 올 것입니다. 우주 질서에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다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올 뿐입니다. 작은 우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면 역시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광명과 채움과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단히 발전한 것입니다. 일본도 과거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일본의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위가 빼앗길까 봐서 기독교인을 아주 박멸시켰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참 많지 않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정치적으로 또 민주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빛을 비추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었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던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서 그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돈벌이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과 가족에게서 배신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여자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은 독약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서 결국 독약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살려냈습니다. 그는 친구를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티끌만큼도 삶의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내게 죽음이라는 안식을 허락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에게는 삶의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혼탁한 죽음 속에 그는 그대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말과 힘으로는 어떻게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을 살려낼 길이 없구나.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이 생명이 터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기쁨이 없었던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고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영접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비추었던 검은고의 모든 줄이 올라와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꺼져버렸던 그런 등불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생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살 의욕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순식간에 생명의 손길이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빛이 그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런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내 마음에만 환히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서 참된 삶을, 빛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 11절 말씀 오면은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서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된 세상이 자기 주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알지 못했다는 이 말씀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세상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의 죄성이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오면은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니까 자꾸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한 것처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는 사람, 옳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끼어들면 싫어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도적질해야 하는데 할 수 없고 자꾸 지적해내고 안 된다고 하니까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당시를 돌아보면 예수님 앞에서 저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저의 내면은 그야말로 어둠이었습니다. 난장판이었습니다. 온갖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과 저지른 모든 행동들을 다 적는다면 사람들은 내가 사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속에서 경악스러운 것을 발견하였다. 욕정의 동물원, 야망의 난장판, 공포의 양육소, 증오의 귀염을 받고 있는 할렘, 나의 이름은 군대 귀신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 가면 사람들이 울어요? 무슨 죄가 많아서 매일 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빛을 비추기 전에는 모릅니다. 나를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를 알게 되고 내 상태를 알게 되고 나의 죄를 알게 됩니다.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이고 망해야 할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감사해서 우는 것이고 기가 막혀 울게 된 줄로 압니다. 1837년 2월 5일 매사추세츠주의 D.L. 무디가 바로 그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10식구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무디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두방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두방 주인은 교인이었습니다. 무디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구두 입는 직공을 공부도 못한 직공을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구두수성공 무디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가지고 16살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하려고 했는데 자원했지만은 배우지 못하고 했으니까 교회 학교에서 교사 자리를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와 같이 주님을 모르는 저 어린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부르짖는데 하늘로부터 강력한 참 빛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교사 자리를 주지 않자 길거리에서 빛을 받아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해서 수천 수만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19세기 미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어둠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 빛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어떤 어둠도 어둠 문제도 어두운 사람도 빛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매맞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이 수고를, 이 고통을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갖는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나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이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땅은 이데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왔어요. 자기 집,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자기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은 배척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곳에 가면은 여러 가지 비난도 받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자기 집에, 자기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11절의 영접과 12절의 영접은 다른 말입니다. 11절의 영접은 파레라본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영접은 에라본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단어는 뭐냐면은 공식적인 환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영접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비난적인 말은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35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믿는다는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사형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미 영접했지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영접한 상태, 지금도 계속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도 주일학교를 출석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과거에 믿었지만은 지금도 그 믿음이 계속되는 상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살아갈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탄의 자식이었고 그의 종로로 하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말씀하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어두운 마음과 삶이 밝아지게 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영혼이 생명을 향해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희망을 찾고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대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꺼지지도 가물거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 내 마음속에 빛이 없습니까? 왜 나의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영혼 속에 우수가 깃들고 어두운 그림자가 불안이라는 것들을 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과 증오가 빛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비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구석구석까지 빛으로 변화되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시고 또 2025년도 11월 마지막 날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2025년도를 살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빛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